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485면에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날 밤에 수많은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장벽 위에 올라가서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독일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 머릿속에 장벽이다라는 이 장벽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리만큼 여전히 동독과 서독에는 여전히 장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일 후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독일의 사회학자들이 동독과 서독 주민들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심리적인 격차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일 이후에 오랫동안 이 동독 출신과 서독 출신의 사람들을 서로 나눠서 오씨라고 부르면 동독 사람들, 동쪽에서 왔던 사람들, 그리고 배씨 이르면 서쪽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서로 이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동독의 출신이다, 서독의 출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은근한 편견이 그들에게 있는 그러한 용어들이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격차,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89년이니까요. 조금 있으면 40년이 되어 가는데 이 40여 년간 다른 체제, 이 40년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 동독과 서독이 나눠졌던 것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체제 하에서 살아왔던 생활의 양식들, 그리고 결혼이나 취업이나 우정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2019년에 이 통일 30주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완전히 하나가 됐냐라고 느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상당수가 아니다라고 서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결과들을 찾아보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아니다라고,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1990년 통일 직후에 90%가 넘던 통일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만족도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30년이라고 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동독 주민 40%는 여전히 우리는 독일인이 아니라 동독이다, 동독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차이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1991년에 1인당 경제 생산량이 이 동독 사람들이 4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동독 경제는 이 서독 경제의 86% 정도밖에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91년에 서독 평균 임금에 비하면 동독 임금이 2배 정도 적은데, 그런데 실상은 그 이전에는 서너 배 차이가 났던 것이 2배 차이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 통일 이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화폐를 1대1로 통합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독 산업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30년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40년이 되어져 가는데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체제가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어른들은 통일 한국에 대한 꿈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1년에 수차례씩 들을 수 있었는데요, 2000년이 지나고 나서 201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든 우리의 소원을 통일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2010년 이후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들어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최근에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두 체제를 하나로 묶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고, 그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비단 통일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되어지는 이야기는 양극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이 양극화라고 하는 단어가 2002년을 이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들의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회자되어지고 지금은 그냥 일상 용어처럼 비춰지고 있는데요, 각계각층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대립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념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분이신데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 생각처럼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나누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공동체 회복을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왕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그의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도망치게 되었고, 그리고 2년여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압살롬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요압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요압이 왕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얼굴을 아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자 압살롬이 이 요압의 밭에 불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요압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왕을 아련하도록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공동체가 회복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가장 먼저는 압살롬의 귀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절부터 시작해서 24절 말씀까지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왕은 압살롬을 표현할 때 나의 아들 압살롬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번역은 허락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압살롬 그러한 허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의미의 뜻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압으로 인하여서 왕이 요압 때문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스스로 데려오기를 결정했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의 아들을 데려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청년을 데려오라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왕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그가 압살롬을 데리러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압은 압살롬의 후견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 여러분들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이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손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서열 첫 번째가 암논이었고 두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압살롬이 이제는 왕위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아들인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놓으면 세상에 빠지지 못하는 그러한 총명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요압도 그가 왕자로 왕위 서열을 이어갈 첫 번째 서열의 사람을 후견한다라면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이후의 정세에 대해서는 그가 이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생각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냐면 열왕기상에 넘어가면 요압이 무엇을 하냐면 왕위를 오르는데 다른 일을 통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하여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열왕기상에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요압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하여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압살롬이 돌아오는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냐, 또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고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요압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세워가고 있는 일들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자신이 이렇게 되어지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가 더 중심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됨에 대한 기쁨보다도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가 더 합쳐짐의 근거가 되어지면 큰 오산이 되어진다. 잘못된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용모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외모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외모만 이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 압살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훔치는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가 지략이 있지 않다라면 사람의 마음을 훔칠 만한 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라는 표현은 외모가 그럴싸하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흠잡을 만한 데 없다라는 거죠. 요새 말로 한다라면 엄친아 뭐 이런 말일 수 있겠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느낌이죠. 생기기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갖출 거 다 갖춘 그러한 인물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압살롬에 대한 평가를 누릴 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이 사무엘하 저자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머리털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머리를 손질하였는데 그가 손질한 머리털을 무게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저울이기 때문에 왕의 저울은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관할할 때 쓰는 저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저울이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는 이것은 200세겔인데 조금 더 많은 느낌이죠. 이 과거에는 이 동네마다 쌀집이 있어가지고 그 쌀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곳은 쌀집, 옆에는 이 슈퍼마켓, 그리고 옆에는 연탄 가게. 그래가지고 이 주문을 하면 쌀집에 가서 연탄을 주문하면 연탄 가게 사장님이 연탄을 가져다 주고 쌀도 가져다 주고 뭐 이런 체계였습니다. 지금은 마트 가서 포대로 이렇게 쌀을 담아 오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을 하면 이 대박으로 이렇게 퍼주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손을 펴느냐에 따라 한 대가 되느냐, 한 대가 덜 되느냐. 그런데 왕의 저울은 이 딱 되를 되었을 때 딱 깎는 것이 아니라 고봉으로 된 느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면 어느 정도 무게냐면 머리털이 한 번 깎을 때마다 2.1kg 정도 되는, 그 2.1kg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아무리 잘라도 이 200g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왜냐하면 저울이 변화가 없어요. 이발을 하기 전과 이발하고 난 이후에 이 체중에 변화가 없는 거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머리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에게는 2.1kg나 되는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게 지금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냐면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만큼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하느냐, 그리고 그가 얼마나 머리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권력이 향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고대 사회의 이 왕족이고 그리고 왕위를 이어갈 계승 서열 첫 번째인데 그의 빼어난 미모를 또한 그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라면 그래서 25절과 26절을 이 사무엘하 저자가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머리카락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중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저자는 여기다 집어넣고 이후에 이 머리카락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암시하며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압살롬을 칭찬하고 압살롬을 추앙하는데 이들이 너무나 성급하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죠. 외적인 모습으로 빼어난 외모, 그리고 빼어난 학식, 빼어난 용맹, 이러한 것들이
압살롬을 칭찬하는 일이었다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왕을 택할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사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요나답을 보았을 때 이 사무엘은 감탄합니다. 뭐라고 감탄하냐면 이 사람이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감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며 요나답은 내가 이미 버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이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어지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의 성마른 시도로 말미암아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급하고 정말 조급한 마음으로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압살롬으로 인하여 나라가 고통 중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후의 사건들은 그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고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주시고 내가 이를 통하여서 왕위를 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자에게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그들의 뜻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이고 또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서 그가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내고 있느냐, 이타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고 살아내느냐, 거기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됨의 은혜를 구하고자 원한다라면 조급한 것이 아니라 면밀히 관찰하고 그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됨의 조건이 조급한 결정이 아니라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거기를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의지에 의하여서 왕과 화합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2해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2번에 걸쳐서 사람을 보내지만 그에게 그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요압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데까지는 내 능력이었지만 나머지는 너의 능력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의 얼굴, 당신의 아버지인데 네가 당신의 아버지 얼굴 보고 안 보고는 너의 능력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압살롬은 요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요압의 요청에 압살롬의 요청에 요압이 드디어 압살롬을 만나게 되어지고 왕을 아련하게 해달라는 조건을 허락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해 동안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압살롬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결국 이 일은 허락했지만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은 허락했지만
왕이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였던 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결단했지만 아직 내 마음이 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야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싸우면 이 투닥거리면 자녀들에게 말하죠. 서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로 미안해 그러면 또 상대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 외에도 다른 곳들도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면 이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그러면 미안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괜찮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춘기를 지나고 나이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미안해 괜찮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외부에선 가능합니다. 외부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로 되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얼굴을 베옵는 것, 어떻게 보면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게 정말 화해였냐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친밀함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친밀함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압살롬이 요압을 통하여 2번의 전령을 보내고 요압을 통하여서 보리밭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 얼굴을 베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이 다시 형성되어졌느냐? 결단코 그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조급하면 그 친밀함도 억지스럽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조급해지면 친밀함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인이 아닌 이상 친밀함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이 행태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침에 싸우고 밤에 화해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정치계에서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침에 대판 싸우고 점심때 화해 대화를 주고받더니 저녁은 마치 친구인 것처럼 어깨동무하고 있는 상황이 정치인들에게 일어나지만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14장에 나오는 요압과 압살롬은 정치 행위인 것처럼 말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화해했다라는 의미로 받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친밀함입니까? 그게 친밀한 것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친밀함은 억지스럽게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됨의 화합은 친밀함을 만들어갈 때 시간이 걸리고 또한 여유가 있게 만들어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셨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실 때 선을 보고 결혼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나이를 들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을 보고서 결혼하셨다고 들어서 선 보신 줄 알았더니 저희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결혼하신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를 선을 보시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보러 오신 거예요. 이미 결혼하셨던 큰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얼굴 보시고 내 동생하고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 봤다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 선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 보고 결혼하셨어도 시간이 지나고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살을 맞대고 마음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들고 때로는 이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깎아내고 하면서 서로 친밀해지는 거죠. 친밀해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미워하면서도 밥을 챙겨주는 거다라고 표현하던데 여러분들 사랑은 미워하면서도 밥을 챙겨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아침에 싸우고 점심때 화해 무드, 저녁에 어깨동무 이게 아니라 비록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부딪히고 맞부딪히며
자신의 모난 점을 깎아내고 상대편을 인정하고 이 일련의 과정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죠. 반드시 빨리 화해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깨어지기에 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러면 이 땅에 화합되고 하나됨의 은혜는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세상의 가치와 힘으로 본다라면 화합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방금 읽었던 것을 피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귀환하는데 억지스럽게 돌아오게 되었고, 또한 조급함을 피하면 된다라는 거고, 또한 친밀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이걸로 인하여 하나됨의 근거와 가치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가치에 그 마음을 함께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4개의 계파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바울에게 속하였다, 게바에게 속하였다,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며 그들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가치로 본다라면 그 교회를 나누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바울에게 속한 자, 게바에게 속한 자, 그리고 아볼로에게 속한 자, 그들의 지분에 따라서 교회를 쪼개고 지분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고 그리고 지분에 따라서 교회를 다시 세워가게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의 일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의 가치로 그것을 꿈꾸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가치로 꿈을 꾸고 가치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단 하나의 이유로 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하나님, 그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의 은혜, 공동체가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냐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